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 세 번이요. 시작.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표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우리 VIP 되신 사랑하는 가족들도 십자가를 교회에서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가깝습니다. 북한은 2,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정부에 있는 통계청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전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불교를 믿는 사람보다 기독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기독교 믿는 사람이 23%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21%입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 14%입니다. 모두 합해서 58%가 됩니다. 이 말은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인 고난과 질병이 어려워서 종교를 택하고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민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종교 가운데서도 왜 기독교를 믿게 되는가? 무슨 문화가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됐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많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한 특별한 일을 두 가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는 데를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라는 뜻은 돌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5, 6년 전에 그 길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그 길이가 한 300m 됩니다. 그냥 올라가기도 힘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것을 할래. 안 오르라 그래도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올라가시다가 1급분을 넘어지셨답니다. 그러면 로마의 군병들이 인정 없이 사정 없이 때리셔서 등이 다 벗겨지시고 피를 흘리며 올라가신 자리를 제가 가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간들의 속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300m가 넘는 그 도산을 올라간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를 올라가다가 너무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길 밑으로 내려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부활의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 부활의 무덤이 우리 교회도 넓지만은 더 넓어요. 그랬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흰 옷 입으시고 올라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쓴 거를 제가 그대로 말씀합니다. He is not here. He has risen. 무슨 뜻입니까? He is not, 그분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He has risen. 그는 올라가셨다. 또 하나의 글귀가 있었습니다. He returned here, make the peace.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return,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불교도 믿어봤습니다. 저는 점도 쳐봤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 꼭대기 300m를 매를 맞으면서 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세계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간디나 모하메드나 공자님이나 석가모니가 훌륭하게 사신 건 확실하지만 우리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시고 거기를 올라가셔서 우리들이 죽어야 하고 우리들이 벌을 받아야 할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를 가보니까 2000년 전 흘렸던 피, 2000년 전 고통과 땀 흘렸던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저는 한없이 울다가 그만에 저하고 같이 팀이 되어 있는 사람들 놓치고 말아서 제가 거기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다든지 우리가 감옥에서 죽는다든지 우리가 사고로 죽을 때를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카나다나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수많은 문화국가가 전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은 뭐 노래를 잘 불러서도 아니고 뭐 옷을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것, 우리가 완전히 사면돼야 할 것을 그것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He has risen.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빚을 많이 걸머지고 다시 살아난 저희들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박수 좀 해주세요. 공자님이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맹자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하는 것도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귀중한 십자가와 부활은 다른 종교가 갖지 아니하는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십자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또 여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자랑합니다. 한강을 가다 보면은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절두산이 뭔고 하니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그 한강 옆에 있는 바위 위에다가 사람을 엎어뜨려 놓고 모가지를 잘랐어요. 절두입니다. 절두. 모가지를 잘라서. 그렇게 죽였는데 28명의 시체가 있는 게 우리가 보는 한강 밑에 절두산입니다.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는 애국가 중에서도 애국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십자가는 무슨 뜻이냐? 십자가는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플러스입니다. 더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십자가는 더하기 표다. 가만히 보세요. 더하기 표입니다. 플러스. 거기서 뭘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돈을 훔쳐가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많지만은 이거 다 걸머지시고 가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인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와 같이 귀중한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사도신경 한번 펴놓으세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 저를 따라하세요. 다 같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졌으니 따라합시다.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48년 전인가 저 전라남도 여수 순천 옆에 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란 사건 때에 어저 북한에서 가지고 온 많은 총들과 수류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때에 손양원 목사님 집에 들어왔더니만은 웬일이요? 그 아들 둘이 있어서
하나는 대학교 학생, 하나는 고등학교 학생. 아들만 둘이요, 아들만 둘이요. 데려다가 너 하나님 믿을래? 공산주의로 돌아올래? 끝까지 가다가 그만해 총살당하고 말았어. 하나는 19살, 하나는 21살. 얼마 안 있다가 웬일이요? 우리 한국군이 쳐들어가서 여수 순천 다 진압이 된 걸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 언젠가는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다면은 그 사람을 죽인 그 이와 같이 공산주의 그 빨개 되신 분들을 다 잡아들였는데 약 150명이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19살 난 그 고등학교 학생, 그 21살 된 대학교 학생을 한꺼번에 형제를 죽인 그 죄수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군법회의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군법회의니까 군인 장교, 육군 대위, 육군 소령 되신 분이 판사가 돼가지고 이와 같이 고시에 합격했으니까 하는데 그 사람은 이와 같이 총으로 쏴서 등만 쏜 게 아니라 다리까지 쏴서 모가지까지 쏴서 사람에다가 한 사람 19살 나오는 학생에게다가 12발을 쏴서 죽였다니까. 또 21살은 이와 같이 또 3발을 쏴서 죽이고 아주 악독한 분. 사형, 외통의사에서 사형. 그런데 재판장께서 사형하고 나가려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시던 아들을 잃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손양은 목사님이시고, 재판장님, 제가 재판이 끝났지만 한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아들 19살, 내 아들 21살 이런 거 참말로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죽은 아들의 아버지 내 손양원이가 신종합니다.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절대로 이와 같이 사형을 시키거나 목을 잘라 하지 마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아들을 살려주세요. 눈물을 뿌리면서. 그러니까 판사가 어리둥절해서 아니 목사님, 하나도 아니고 둘을 죽였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립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도 그만은 못해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판사 되신 분들이 다시 뒤로 들어가서 의인을 하더니만은 정말로 달라는 얘기입니까? 가져갔다가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피해자의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원하시니까, 근데 그 집에는 딸만 둘이 남았지 아들들은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석방했습니다. 온 관정이 눈물을 뿌리며 감격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그건 뭡니까? 그러더니만은 경찰관은 손양원 목사님 가정에다가 12명이 하더라. 왜 그런가? 데려다 빌다가 네가 내 아들 죽였지? 그래가지고 칼을 가져가서 목을 따서 죽일 것 같아서, 독약하면서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변함이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밥을 주고 떡을 주고 양복을 주고. 그 죄수가 누군가 하니 안재정입니다. 안재정 이름도 좋아요. 안재정. 재정이 없다 그거예요.
웬일이요? 저렇게 하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속이 상하니까 우리를 찌르려니 하고 한 2달 동안은 이게 발소리만 나면은 그랬단. 웬일이요? 5달 만에 자 용서하더니 다 같이 크게 따라섭시다. 다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함과 같이 주기도문에 그게 나와요. 날마다 외면서라도 교회에서는 외고 나팔처럼 외고 애들처럼 외지만은 집에 가서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독정인지 몰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를 빚받으러 가가지고 얼마나 따시는지 베길 수가 없어. 여러분 말과 행동이 같아야지. 말과 행동이 같아야잖아. 6달 만에 양복을 잘 입히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네가 신학대학을 다녀서 주의종 되기를 원한다더니 그냥 네 그러나 뭐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아니요 입학금을 다 내주고 양복을 사주고 구두를 사주고 끌어안고 눈물을 뿌리며 동인이 둥식이 죽었지만은 이 안재정을 꼭 써주시옵소서. 그때에 참 예수분을 만난 줄로 믿고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그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쾌감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진 것을 대신 걸머지신 분이에요. 그 남편하고 너무 싸움하지 말아요. 호주 매일 조사하다 보니까 내가 놓은 손수건이 아니고 다른 손수건이 있는데 어떤 년이냐 그러지 마라. 저 부인이 어디 가서 조금 이와같이 팀워크 해가지고 놓은다는데 가방 안에 5만원짜리가 한 20개 있거든. 그 냄새를 보니까 자기 냄새가 아니고 딴 동네 냄새야. 그거 돈 어디서 나느냐? 이거야 말해. 밤새도록 싸워. 그 주기도문을 해. 남을 용서하는 사람. 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주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속한 것처럼 다 같이 주여! 용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아내도 용서하고 남편도 용서하고 빚을 못 갚은 사람도 용서하고 박수 좀 해요. 엊그저께 저한테 어느 분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인데 저 영락교회 아주 큰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락교회 권사인데요. 목사님 교회에 아무개라는 집사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분이 어때요? 그분이 괜찮게 살지요. 제가 어쩌다가 사업하고 애가 학교 이제 입학금이 없어서 제가 그 집에서 이와 같이 2억을 꼭 가져갔는데요. 오늘 아침에 당장 와서 달라 그러면서 그래서 아유 한 달만 용서 한 달이고 뭐고 가네. 그래가지고는 자기 그 권사님 집에 있는 이불을 15개를 몽땅 다 가져왔대요. 목사님, 그분이 진짜 권사요? 그래서 권 집사인 줄 알지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당장 내놓으라고 하니 당장 내놓으라고. 여러분,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지. 용서할 줄 알아야지. 이분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고는 거짓말을 하거든. 왜? 여기다가 빨간 걸 발랐거든. 빨간 거가 많을수록 거짓말을 많이 한대. 저기 저분은 지우노라고 야단나네. 우리 기독교는 용서하는 겁니다. 누가 용서하는 거야? 예수님이 용서했습니다. 우리 용서하며 살아가자.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다 같이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용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5번 시작.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저도 돈은 없지만은 어떨 때는 양복을 빌려달라고 해서 입고 가서 영 소식이 없습니다. 저 부산서 왔다고 100만 원만 좀 몇이 달라고 내일 당정 붙여준다고 지금까지 소식 없습니다. 그래도 다 용서하고. 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또 이와 같이 제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잠깐 빌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갔더니 3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들은 남에게 논아주는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니 그 옷을 저입고 예수님은 자기가 입었던 그 옷까지도 다 이와 같이 논아주었습니다. 하는 사람 다 논아주었습니다. 논아주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논아주고 살아요. 저를 다 같이 크게 따라합시다. 다 같이 논아주며 살아갑시다. 논아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점이 둘에 있고 가운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안에 나누어주는 자꾸 나누어주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논아줄 때. 우리 교회에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니 이장렬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병원은 가지고 있었는데도 교회 나와서 남자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면 그냥 가라 그러고 어떤 저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저 전라도에 저 경상도에 저 강원도에 그 병원이 없는 데를 찾아가셔서 간호원들 데려가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 뒤에 조훈 장로님 의사, 우리 박상학 장로님하고 또 우리 이소구 장로님하고 이어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남을 돕는 생활, 남을 돕는 생활. 여러분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 이장렬 장로님이 그 의료 선교를 만들어 놓아서 그렇고 그 전라도 그 경기도 그리고 충청도 그 병원이 없는데 어려운 데 가서 병을 고치고 기쁘게 했더니 그 아들들이 다 복을 받아서 의학 박사도 생기고 변호사도 생기고 많은 자녀들이 축복받는 걸 보았습니다. 좀 주는 생활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생활.
다 같이 크게 따라하십시다. 다 같이. 십자가는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십자가다. 남을 나눠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성령을 가리킨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시라고요. 우리들이 십자가를 볼 때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서로 용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점이 둘이 있으니까 나누기 하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는요 능력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 십자가가요 이렇게 있어요. 박수도 안 치네. 다 같이 따라. 주여, 십자가는 곱하기다. 잘 들어보세요. 됐잖아요. 박수도 안 치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킨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걸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노니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따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불교에는 없어요. 또 모슬림교도 없어요. 힌두교도 이런 게 없어요. 기독교만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이번에 새벽마다 하다가 병 다 낫기를 바라고 사업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말씀합니다. 능력을 받으면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 것은 저 전라남도 전주에 가서 지금부터 12년 전에 부흥할 때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왔어요. 공무원 대신 과장, 국장, 경찰서 서장,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웬일입니까? 암병 환자가 셋이 왔어요. 암병 환자인데 전부 다 이렇게 들거리 해서 왔어요. 왜 여기 왔느냐?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도 이젠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 와서 위로의 말씀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해라. 첫째는 뭐냐가 하니 기도를 많이 하고 남을 용서해라. 다 같이 남을 용서하면 대신 복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지. 전부 세 사람 다 이 의암이요, 정말 장암이요, 술을 많이 잡수고, 그래 상사하느라고 군청 직원도 있고 경찰서에 과장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술을 많이 다 이거같이 의사도 어때 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나 보라고 그래요. 그 집으로 가라고. 교회에 왔어요. 그랬습니다. 제가 세 가지 가르쳤습니다. 다 같이 크게 따라하십시다.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그다음에 따라하십시다. 다 같이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그리고 그 남편들이 전부 다 피를 토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부인들이 두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원고하니 부인이 남편을 이루면은 아이들 공부시키기 어렵고 또 자녀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매달리면서 그가 여같이 남에게 잘못한 거 다 가서 용서를 받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이 강대상 앞에 와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더라고. 근데 한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죽어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텔레비들 보고 핸드폰만 가지고 맨날 전화만 해. 어디가 전화하지? 바로 전화. 그 핸드폰이 언제든지 나쁘다구만. 핸드폰이 망할 핸드폰이야. 그래서 이와 같이 웬일이요? 마지막 하는 날 제 속에 뜨거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암이 있는 여기를 갖다 대서 딱 갖다 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암 속에 불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능력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은사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한때 그 부인이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집을 가는 거를 보았습니다. 박수하세요. 또 한 사람은 남을 용서한 일이 없어. 그리고 이와 같이 남에게 놀아주는 일도 없어.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그 핸드폰 가지고 그리고 텔레비나 보고 밤새도록 텔레비 보고 남편은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와 같이 텔레비 보고 웃고 그런 텔레비 보고 웃고 오는 사람은 여러분 영화배우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울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전부 다 이렇게 거짓을 하는 거래. 그걸 보고 웃고 자빠졌더래. 그래. 그 마지막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그냥 텔레비 보고 있다가 남편을 데려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세상 떠나서 죽은 시체를 끌고 가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생활 될 줄로 믿고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